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제목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바로 나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소경이면서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바로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눈 감고 살아가고 거기다 거지라면 방향 감각을 잃고 살 텐데 그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을까? 답답하고 절망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거지요 맹인인 나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 아름다운 사계절을 보지 못하고 흑암의 속에 갇혀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은 참 짧은 본문인데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시사해주고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과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과 똑같이 병행을 이루는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맹인이면서 거진 바디메오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도 뜨고 거지 행세도 또 다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 자, 47절을 한번 보시죠. 자, 47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말이죠.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런 출신인 예수다, 이렇게 불렀는데 줄기차게 외치는 바디메오의 일관된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소리죠. 어떤 소리였을까? 47절에 보면, 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48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좀 다르죠, 부르는 것이. 나사렛에서 자라난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에 숨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 긍휼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기적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러요. 자,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믿음. 그 누구도 모르고 누구들만 알았을까? 제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제자들이에요. 왜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까? 자, 예수님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경 거진 바디메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메시아예요, 그 말이죠. 자, 유대 랍비라든지 성경학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소경 거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런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방해물을 뛰어넘는 간절한 열망의 믿음입니다. 방해물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요. 더 큰 소리로 불러요. 그 뜨거운 열망, 부르짖음의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자들이 몸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사람들의 장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나? 49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이 방해물도 뛰어넘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부르짖음의 믿음. 자, 또 이 세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소유의 전부를 버리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소유의 전부를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뭐 거지 소경이 무슨 소유물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소유물이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를 그랬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정말 재산 목록 1호죠. 귀하게 여기죠. 소유의 전부 같은 거지에게 있어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때로는 이 겉옷이 잠을 잘 때 이불이 되기도 하고 쉴 때 또 깔고 있기도 하고,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때 이 겉옷을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데 소리만 듣고 자신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점핑하는 것이죠. 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가족들도 버려두고 다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치료하실 분, 내 인생의 주인, 그것을 인정할 때 모든 재산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예수님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 소리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 소경 바디메오의 더 중요한 믿음을 봅니다. 그 믿음이 뭘까? 51절이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냥 성경에서 휙휙휙 읽어가면 안 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서 이 네 번째 또 아주 중요한 믿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자, 51절에 선생님이여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여라는 단어, 헬라어라는 이 단어보다는 아람어를 예수님이 쓰시고, 이 당시에 아람어가 중요한 언어였죠. 이 아람어 단어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이 뜻이 뭘까? 라부니입니다. 라부니.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라부니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 뭐라고 불렀나? 라부니라고 불렀어요. 극존칭 언어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분이요. 이사야 35장 5절을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종말에 맹인이 치유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35장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눈이 떠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걸 믿어야 되죠. 이거를. 자,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52절을 보게 되면 또 놀라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랬어요. 야, 집으로 가.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로 이 바디메오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부름받아 따라가는 제자의 믿음입니다. 부름받아 따라가요. 가라,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멀지 않죠. 곧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무리와 합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요? 전 집으로 못 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내가 맹인 거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처지가 그렇다면 이 처지를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자요 치유자인 것을 알고 있는 믿음, 방해물이 있어도 뛰어넘는 간절한 열망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깊이 묵상의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조용히 묵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주여 삼창할 때 뜨겁게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깊이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 속에 흐르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렉시오 대변화가 가능하죠. 자, 방해물도 뛰어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유의 전부를 버리고 나 자신을 던져버려요. 이런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결단의 믿음. 자,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누가 거지일까요? 누가 거지냐 진짜로? 누가 거지일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부자는 거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거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부, 기, 영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내 주인이 돼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나를 이끌어가야지. 그래야 내가 진정한 부자 아니에요? 누가 맹인인가? 누가 시각장애인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속에서 흐르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지고 시각장애인, 맹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그냥 후 읽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를 투영시키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발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인생의 주인,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6장입니다. 찬송. 진리를 보게 하소서.
바지오, 소경, 바디메오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고 막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봉해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새로운 또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또 가정에서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